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히브리 저자는 외국인이다. 외국인.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고 떠날 곳이다.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나그네 맞지? 벌써 쭈글쭈글 하잖아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포동포동한데 오래 잘 먹고 잘 사셨는데 왜 잘 먹고 살면 살수록 쭈글쭈글해질까? 바로 앞에서 야곱에게 바로가 질문했어요. 네 연세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조상의 나이에 비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요. 맞죠?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뭘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사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꼭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 광야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랬어요.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잠깐 머물다가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길게 짧게 살아오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꼭 만날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둘째입니다. 야곱의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 맞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리브가가 쌍태 임신을 했을 때 천상의 소리가 있었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야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근데 야곱이 형을 두 번이나 속입니다. 한 번은 형 장자권을 뺏고 싶어가지고 팥죽을 끓이는데 형이 사냥 나갔다가 짐승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형이 배고파가지고 막 굶주려서 허덕일 때 야, 그 팥죽 하나만 좀 줘. 한 그릇만 줘.
그러면 동생이 돼가지고 형 배고프지?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 형 장자 그거 나한테 팔지? 꼭 그 형의 아픈 곳을 건드린 거예요. 형 그 장자 나한테 팔지? 그러니까 에서는 또 이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네가 가져. 장자에 대한 명분을 아주 가볍게 취급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속인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늙었을 때 그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하고 짜고 자기가 야곱처럼 양털을 두르고, 아버지가 연세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속인 거. 그래서 야곱을 속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이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 내 보내지 못하겠다. 날이 밝아오는데 천사가 환도뼈를 팍 여기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막 끈질기게 나한테 복 주고 가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개인이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렇게 형을 두 번 속이고 나니까 형이 야곱 젊은 새끼는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때 이삭 리브가가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빨리 하란, 저 밧담 아람,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라. 네 형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의 칼을, 형의 그 살기를 피해가지고 지금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근데 여러분, 부엘세바, 야곱의 우물, 이 부엘세바는요, 일곱 우물이라는 뜻,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이 차를 타고 가도 13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한 5, 6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인데, 형의 노를 좀 피해서 잠깐 있다가 와라. 그렇게 야곱에게 부탁하고 진보다리 하나 싸가지고 등에 메고 지금 정처 없이 어디로 갑니까? 하란,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글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 야곱이 그렇게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데요. 며칠 만에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몇 년 살죠? 20년을 살아. 20년. 자기도 몰랐어. 진짜 험악한 삶의 시작이 드디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이 정처 없이 가죠. 가다가 유숙하고 또 가다가 유숙하고 한 3분의 1 지점 정도 갔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루 저녁을 노숙하게 됩니다. 땅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루 저녁을 거기서
노숙을 해요. 광야에 노숙을 합니다. 참 처지가 딱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도적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하루하루 정처 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하루 저녁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봅니다. 내 인생길에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야곱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엄마한테 쫓겨나 본 적 있어? 말 안 들어가지고 쫓겨나 본 적 있어? 없어. 착한 딸이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쫓겨나 봤어. 말 안 듣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재미가 있어요? 우리 저기 정락적 집사님하고 놀러 다니고 썰매 타다가 우리 충청도에서는 썰매 타다가요 물에 빠지면 메기 잡았다고 그래요. 메기. 옷 홀라당 버리죠. 양말 그때는 양말이 삭아가지고 신으려면 다 끊어져 버려. 그나마 그것도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 부지깽이가 가만히 있질 않아. 뭐 새끼 나가 그래요. 그러면 뭐 성질머리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춥잖아. 그 누가 데리러 오지 않나. 얼마나 처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쫓겨나면. 지금 야곱이 엄청 처량한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야곱이 받은 은혜는요. 사닥다리 은혜예요. 사닥다리. 읽겠어요? 자, 우리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읽어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 이 첫 번째 은혜요. 사닥다리 은혜. 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올라가는데 쓰임받는 용품이에요. 어려서 우리 지붕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죠, 사닥다리. 지붕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뭐 호박동 아니면 그 옛날 어렸을 땐 지프로 지붕을 하잖아? 그러면 뭐 용마루나 뭐 이런 집 이렇게 할 때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고 아니면 뭘 하려고 할 때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요, 올라가는 도구예요. 올라가는 도구.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건요, 그 지금 아주 인생길 험하고 막 처량하고 고달픈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인생길에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건 이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닥다리 은혜. 이 사닥다리는요, 아래에서 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사닥다리는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다리예요. 다리. 사닥다리는요, 관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세워놓고 하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하늘로 가는 통로예요. 통로. 사닥다리는요, 계단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지면요, 계단 하나가 빠진 거와 같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주일을 지키는 이 개념이 희석돼 가지고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저 큰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온라인 예배 같지도 않은 거,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연결, 관계, 통로, 길, 이 사닥다리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사닥다리 그러면 신약에 오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땅 위에 서서 하늘로 가는 통로잖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다리를 놨잖아.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 이 사닥다리 은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같은 거예요. 야곱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땅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야. 아멘. 이 세상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요, 천국 가는 통로예요. 연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렇게 처량한 신세지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몸도 안 좋고 죽고 싶고 그래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닥다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닥다리 은혜 엄청 감사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 다 펴봐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144쪽. 신약성경 144쪽.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어요. 에이, 무슨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저 강남에 가서 금천구에서 왔다 그러면 에이, 금천구 사람들, 촌 사람들이, 그렇죠. 강남 사람들은 금천구를 촌이라고 그런다니까, 시골. 나다나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에이, 무슨 뭐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은요, 사람이 놀랄 일이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읽어요. 50절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읽어요. 51절. 이게 큰 일이야.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앞으로 볼 것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사람. 이 사닥다리의 은혜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닥다리는 안 나와.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는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안 나와. 근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은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 여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거. 이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왜 순교당했죠? 왜 그들이 사자밥이 됐죠? 왜 그들이 죽었죠? 바로 이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몸을 드리는 게 아깝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깝고 물질 드리는 게 아깝고 이거는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죽음도 땅의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하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은혜는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문을 닫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닫힌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것이다.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사닥다리 은혜, 사다리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늘문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길, 광야 인생길에서 나그네 인생길, 안개와 같은 인생길, 외국인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다 하는 얘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상의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꿈을 봤어요. 자,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세요. 두 번째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려.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이걸 저는 천상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상의 은혜.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신비스러운 거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요, 이 신비스러운 거 잘못 체험하면 이만희 나오고요, 문선명 나오고요, 이재록 같은 사람 나오고요, 제메스 같은 사람 나와요. 이단이 줄줄 나와. 이 사람들이 다 신비스러운 거 경험해서 그래요. 그리고 맨날 이것만 자랑해. 이거는 잘못될 수 있는 길이 확률이 99%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스러운 3000층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에게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곳을 갔다 왔다. 경험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봐놓고 제3자 이야기를 해요. 천상의 은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천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게 다 천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하셨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은혜를 다 보는 거예요. 천상의 은혜를 우리는 본 거예요. 근데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산다고.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자, 읽어요.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셨죠? 오늘부터요, 천상의 은혜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시험당해서 교회 안 나오는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아멘. 해바라기가 뭘 바라봅니까? 어떻게 알아? 해바라기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바라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주바라기, 주님 바라기. 요정의 눈이 상전의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바라야 돼요. 오늘 또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만 바랍니다. 그 심정 있으세요? 지금요, 중환자실에서 의식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바랄 분 없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셔도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도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도 예배 안 드려. 오늘 두 사람이
아픈 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기가 혼자 못 올 수 있는 분들이야. 궁금하지요? 한 사람은 손명의 권사님이시고 한 사람은 이해찬 형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그쵸? 남의 의존해서 제 이해찬 형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안 되는데 병원이 싫어서 자기는 집에 가고 싶다고 퇴원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얘가 주일날 교회 올까 안 올까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어. 주일날 어떻게 해야겠다. 가야죠. 아멘. 남이라고 여러분들 아멘도 않지? 쟤는요 가야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성가대는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랬더니 오늘 성가대도 다 하네. 아멘. 사명 감당하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한다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천상의 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신기하게도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서 있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닿은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바라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본 것이 뭐예요? 13절 읽어봐. 시작.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여기 세 번째는 뭘 봤어요? 야곱이 세 번째 본 건 뭘 봤어요? 잘 모르겠지. 첫 번째 본 거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본 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봤어. 세 번째는 뭘 봤어요? 나다내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큰 것을 볼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왜 여러분 대답 안 해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뭘 본 거야?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은 답은 맞는데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이 환상 보고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말씀.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환상을 봤대. 목사님 나 지난밤에 휘황찬란한 것을 봤어요. 야, 막 그래서 어떤 걸 봤냐 했더니 막 설명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했더니 아니요. 그건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렸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막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게 아니야. 그 후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는데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말을 재촉하소서. 빨리 궁으로 가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사환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기도해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딱 눈을 뜨더니 사환 보고 야 빨리 저쪽 가서 구름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없어. 다시 기도해. 몇 번까지 그런 줄 아세요? 7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도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7번째 기도하고 사환한테 가서 야 가봐라.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때 빨리 왕에게 재촉해서 가라고. 비 맞지 않도록 재촉해서 가라고. 그리고 그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먹구름이 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만 끝까지.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게 돼요. 그렇게 간절히 7번을 기도하더라고요. 7번. 여러분 환상 좋아하지 마시고요. 환상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요. 몇 가지 오늘 내용에 보면 첫째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요. 둘째 그 자녀의 복을 약속하시고요. 세 번째 야곱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가 하란 땅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말씀이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신나요. 행복해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 주일날 막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함동훈 장로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그리고 뭐 묵도합시다, 무슨 뭐 찬송 몇 장 부릅시다,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합시다. 이거 다 치워버리고요. 그냥 빨리 말씀 증거하고 싶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 오늘도 저는 나름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은혜가 되잖아. 빨리 막 간직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자 읽어봐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광야 인생길에서 이 초라하고 힘들고 살맛이 없을 때 나는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복.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네 자손이 쫙 퍼질 약속. 언약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자손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예양교회가 복받고 16절 15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끄는 이 땅으로. 저는요 다른 말씀보다도 15절 말씀이 야곱에게 엄청 은혜가 됐을 것 같아.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요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딱 두 가지가 저한테는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는 천국.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 신앙은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믿었다고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그때만큼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조금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왜 한 사람만 대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함께. 제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금천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얼마나 떨려.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건널목을 건너려고 딱 서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CBS에서 그 간사가 말씀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딱 뜨더라고. 그때 저는요. 야 오늘 일 잘 해결될 것 같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아주 타이밍도 기가 막혀. 말씀이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지해 주시네. 그리고 딱 갔는데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 집사님이 아멘. 그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렇다고 또 오늘 목사님 뭔 잘못해서 경찰서 조사받았나 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요. 난 몰라.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가 와 마음이 말씀 속에서 쉬워.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론. 자,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딱 깨어 일어나가지고 그 세 가지 환상을 봤는데 말씀을 딱 체험하면서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하고 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틀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함께 계셔. 그런데 말씀이 딱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근수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폐에 기름기가 이렇게 끼었는데 이것을 제거 수술을 내일 받으신대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뭔지 몰라. 단순히 제거 수술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그래. 시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에 여기 계신다. 두 번째는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여기가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베델.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가지고 딱 세우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벳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엄청난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가 내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이 내 마음이에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은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야.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은 교회야. 회중. 그래서 교인들이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처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야. 하나님의 집, 이곳이.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또 하나 질문할까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베델에 성전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응? 베델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집이라고 고백했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런데 베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걸어다니는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요, 이 베델의 우상의 도시가 됩니다.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세워 하나님의 집이 오염된 거예요.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